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에 잘 듣습니까?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은 거의 모든 경우 싫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빌리거나 또 원하는 것을 위해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잘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싫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하듯 저 역시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편이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은 정말 싫고 힘듭니다. 9년 전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운영과 또 사역과 또 제 생활에 필요한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과거 저는 자마라는 그러한 선교 단체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5년간 사람들을 모으고 또 활동에 필요한 모금 활동 사역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참 그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자마 단체에서 제가 사람들을 모으고 또 모금 활동을 잘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참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개척교회의 사역을 위해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 후원을 요청하는 일은 늘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제 상황을 알고 사역을 위해서 기쁘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제 생각이 많이 되었고 교회를 염려해서 그래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제 상황을 상대방이 생각해서 먼저 알아서 후원해 주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쪽에서 먼저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후원을 요청할 때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후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그러나 통화하는 일이 너무너무 싫어서 전화보다 덜 부담이 되는 이메일로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한 주간도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미루다가 할 수 없이 이메일을 쓰고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후원을 요청하는 그 글을 쓸 때에는 참 제가 너무나도 죄를 지은 것 같고 죄인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낮고 낮은 자세로 부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후원을 부탁하는 말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때에는 늘 어렵고 때로는 창피하고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특히 돈을 달라고 하는 일은 어렵고도 싫은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후원도 참으로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우리가 정말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자녀가 원하고 필요하는 것을 간절히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와 같단 말인가? 정말 이처럼 기분 좋고 놀라운 이 무조건적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그런 거부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후원금을 받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한다. 그러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면서 그렇게 부모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계속 달라고 졸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뭘 달라고 졸라대는 것, 또 스스로 살지 못하는 것, 남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면서 듣고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일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참으로 놀랍고도 자비로운 약속을 이렇게 약해지도록 하는 그러한 말들이기 때문에, 가르침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자라면서 배워왔던 것, 너희는 스스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도 맞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런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꼭 이기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달라는 것, 어쩌면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좀 요청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실 수도 있고, 아버지께 와서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자식을 아버지는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자녀들과 부모들은 서로 이렇게 가까울 때에, 불편하지 않을 때에, 좋을 때에 자녀들은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와서 무엇이든 시시콜콜한 그런 내용까지도 말을 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주절주절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를 말하지 않을 때에, 아무 말이 없을 때에 부모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쟤가 왜 그러지? 그렇게 이상하게 부모는 자녀에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들으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녀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을 들을 때에도 다른 것을 원하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에게 부모가 힘들어하고 그 속상해하는 것은, 또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열심히 구한다는 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들이 그 나이에 맞는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크지 않습니까? 좀 뭔가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뭔가 좀 생각을 가지고, 좀 뭔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속상한지 몰라요, 부모들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도 뭔가 삶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삶에 필요한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관심이 많지요? 여러분 그렇지요? 자녀의 삶에 관심이 없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고,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녀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참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듯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살피기에 아무리 바쁘셔도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고 우리에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사랑이 아버지께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또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요청하고, 그렇게 또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서로 친밀한 사귐 가운데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녀에게 주실 것이며, 찾는 이에게 찾게 해 주실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 주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이렇게 가정에 신방을 갔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하고 오랫동안 8, 9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목사님 우리 집에 처음 와보셨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목사님 우리 집에 못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초대를 하고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오늘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마다 그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간구에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때에 어떤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단번에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좀 지나서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지.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셨구나. 응답해 주셨네? 그러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즉시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실 때에 시간과 이 과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늘 급하고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기도해도 소용없지,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러한 어떤 불신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기도를 잘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루기 힘든 재료를 가지고 오랫동안 작업하는 예술가처럼 우리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응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의 삶을 만드는 인생이라는 인생의 그 재료는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 안에는 꿈, 기쁨, 용기, 열정, 성실, 슬픔, 실망, 좌절, 고난, 이러한 수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문제들, 참으로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재료들이 인생 안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생은 이러한 수많은 이러한 문제, 복잡한 것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조화롭게 사용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갈 때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참고 견뎌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그 작품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작품이라는 것은 간단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위대한 작품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재료들과 또 수많은 어떤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다루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에 대부분 단번에 즉시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응답된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수많은 과정과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첫 번째 시작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뭘 하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있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생각을 주십니다.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판단하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정말 좋은 결정들을 하며 그래서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지금 원하고 있구나. 이것을 하기를 원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원한다고 느낄 때에 정말 우리 마음에 갑자기 막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할까 말까? 이게 뭐지? 이런 고민하고 갈등할 때는 그러한 지혜와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게 하고 또 정말 깨달음을 깊이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딱 우리가 깨달으면 느끼면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러한 마음이 불듯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던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을 가만히 있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생각과 깨달음과 이러한 분별과 판단과 옳은 결정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게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바로 주시면 즉시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 것도 좋은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때에 특히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선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표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자녀가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여 그 자녀가 차를 운전할 수 있고 그 차를 잘 사용해서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이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차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한테 옛다 너 가져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준비하는 시간과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목록, 그 리스트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찾는 것을 그대로 찾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문 바로 그 문이 열리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게 나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우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게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해치는, 나쁘게 만드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드리는 그 문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찾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문이 열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것, 우리가 찾게 된 것, 또 우리에게 열리게 된 문이 우리가 요청한 것, 우리가 찾아 헤맨 것, 우리가 그토록 두드렸던 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요청한 대로 받은 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것, 찾은 것, 두드린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잘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우리는 받은 것이 많이 있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나쁜 걸 줄 수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면서, 찾으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또 우리가 응답을 우리가 받았다면, 또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막 창고에 쌓아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좋은 돈과 동록이 와서 다 먹어버리고 다 뺏어 가버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 썩어져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선물들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고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대목과 연결해서 남의 개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라고 바꾸어 본다면 어찌 될까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버지께 받고 싶으냐? 그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에 응하는 대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이라도 한 그릇, 전화라도 한 통화? 뭔가 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해야지. 그죠? 그거는 아주 황금률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선물이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것이 누구를 대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금 좋은 것 많이 주었잖아. 선물 많이 주었잖아. 그러니까 이웃 사랑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또 선물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걸 주시고 그 좋은 걸 받아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주시면서 그 흘려보내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대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많이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가 냉수 한 그릇 하나님께 드리면요, 이웃에 흘려보내면요, 한 개 드리는데 10개, 100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다 인생의 경험들이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데 그게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은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원리예요, 원리.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며 선지자들의 그 외침의 핵심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보내주십니다. 성삼위일체의 교통 가운데에서 자기를 열어서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주십니다. 우리의 강구는 겨우 하루의 그러한 양식일 수 있겠습니다. 또 혹은 그저 잠깐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이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자를 해서는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천국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쳐들어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적극적으로 아버지와 소통하며 강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내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되게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가정의 평화를 원하면서도 가정의 평화를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고, 교회의 평화를 원하면서도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물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고 찾아주시고 열어주시는 좋은 것을 원하느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면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 찾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양명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속에 나홀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받고 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거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또 한국으로 출발하는 양명희 집사님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